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집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잘 믿는 데에는 게을렀던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청지기와 매니저로 왕관을 씌워서 세우시고 귀한 사명과 물질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복받고 나서 마음이, 눈이, 입술이 변치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은혜 목회 40년을 지켜주시고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 세임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손 모두를 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명성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로 지켰습니다. 당회가 지켰습니다. 성도님들이 지켰습니다. 우리 목사님 눈물 골짜기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오늘날까지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더욱 큰 나중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에 MCM, 마닐라 아카데미, 캄보디아 C채널,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외 모든 선교지 기관과 해외 선교사님들 가족 지켜주옵시고 사업장 직장에서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또 청년대학부, 군 유학생, 우리 자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숙자, 세터민, 디아스포라 이주 노동자, 소년, 소녀 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사고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주의 종 신뢰함으로 교회 사명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고민하지 말고 주의를 잘 지키고 금식과 눈물의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귀히 여기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새벽 기도를 영적 유산으로 상속하는 자녀손이 될 줄 믿습니다. 추수의 절기입니다. 감사를 통해 믿음의 족보와 성도의 연대기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최종원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진리와 자유, 최재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금년은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가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때나 어떤 이 청교도의 미국 이주 두 곳 다 기독교 신앙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코로나로서 예배의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방학 때마다 미국에 가면은 각 문헌 보관소나 각 대학의 도서관
뭐 기중도서관 뭐 이런 데를 찾아가는 그런 일을 늘 해왔었는데 뭐 이번에는 전혀 그런 곳에서도 갈 수 없었고 도서관 자체들이 뭐 엄격하게 그 관리를 뭐 규제를 하고 해서 집에서만 처박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좀 괜찮다고 해서 나왔더니 2주간의 그 격리를 하라고 정부의 격리가 있었습니다. 2주간이 지났더니 또 그 명성교회에 특별 그 격리가 있다고 그래서 2주간 지나고 그래서 스스로 제가 한 주간 더 내 스스로의 격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5주간의 격리를 끝이고 나왔습니다. 이 5주간의 여기 와서 격리 기간 중에 그 유일하게 C 채널 틀고 또 여기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예배 신앙을 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의 그 시대를 살리는 믿음 하는 그런 주제 속에서의 그 원로 목사님 말씀과 또 그 뒤에서 그 새벽 강단에서 울려 퍼졌던 그 자유에 대한 그 말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런 속에서도 그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3,000년 전이나 뭐 코로나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금년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도 원칙적인 원론적인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적 진리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되새기고 재다짐하는 재차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고 말씀 중심에 살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기본적인 게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전 기간 동안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자유의 그 억압, 이런 그 피지컬한 그 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자유, 신앙의 자유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 책들도 들어 읽어보고 뭐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확실히 깨달았고 다시 한번 되새긴 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는 그죠?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점. 그다음에 신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은 다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익히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게 뭐 전 세계 대학의 그 교훈이라면 교훈이고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의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뭐 비기독교 대학인 뭐 서울대학에도 진리가 있고 또 들어가고 또 그 고려대학에도 진리와 자유 거기는 또 정의를 하나 더 붙였죠.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히라보에서 그 라틴어로 번역할 때 베리타스로 번역이 돼 가지고 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말이 온 세계 대학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훈인데 이 대학의 그 기원은 이 중세의 수도원에서 그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중노동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속에서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자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이 수도원들 속에 이 수도사들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염원이 그 발현된 것이 대학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이태리의 볼로나 대학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파리 대학,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이런 대학들이
출연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뭐 기독교가 그 지난 2000년 동안의 대사회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최고의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가톨릭 선교나 뭐 개신교 선교는 이제 계속되는데 가는 곳마다 대학을 세워서 인류 문화 창달에 지난 1000년 동안 학사, 석사, 박사 제도를 통해서 크게 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의 자리에 요즘 뭐 대학의 몰락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그 그 진리가 하나님을 더 알자는 그 진리였는데 현대 대학들은 그 진리의 자리에 만몬, 이 돈을 갖다 놓고 돈으로 바뀌어졌죠. 그 신학의 자리에는 경영학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학의 몰락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세속화된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도 많이 세속화되고 뭐 그렇지 않은 뭐 일반 대학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전혀 뭐 진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찾는 진리와는 상관없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유럽에서는 이 종교개혁 직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썼던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는 조그마한 책자인데 뭐 그 종교개혁에 끼친 새 논문을 루터가 썼는데 기독인의 자유 이 논문은 이 자유의 개념 서구의 자유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하는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루터가 주장한 자유는 크리스찬의 자유는 분명히 영적인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이번 달이 10월 달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 31일이 개혁일이니까 이런 차제에 다시금 이 종교개혁의 정신 이때의 자유의 사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다른 어떤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서구 사회의 자유의 개념, 기독교의 발전, 선교 뭐 등등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유가 나아가서 어떤 외적인 자유, 뭐 정치나 경제나 뭐 모든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확대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유럽 사회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사상계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제 뭐 헤겔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 같은 분은 물질의 본질은 중력이지만은 정신의 본질은 자유다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설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하지만은 서양이건 동양이건 이 외적인 자유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상류층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자유를 행유할 수 있었고, 뭐 서민층 말할 것도 없고, 뭐 중산층만 돼도 엄격한 의미의 자유는 없죠. 오직 절대 권력 위주의 그런 자유만이 번져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역사가 추구하는 것은 계속 자유의 역사였습니다.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역사가 추구해오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제는 그 자유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뭐 서구 사회나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루터가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가 루터가 주장한 이 영적인 자유, 이 사상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또 그 사상이 또한 신대륙에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되어서 이 역사가 발전해오고 또 앞으로 계속 이 사상을 계속 전파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자유 속에 이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그 자유를 더 확산시키고 그곳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그렇게 거기에 그 선교사들이 또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사상에 이 대해서 막스 웨버 같은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이런 것을 통해서 서구의 자유사상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중세의 가난의 신학, 빈곤의 신학이죠. 예를 들면은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이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만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는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박물관에는 그때 입었던 옷 한 벌밖에 없는 것이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으니까 한 벌 걸려 있는 프란시스의 프란시스 박물관의 그 옷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 웨버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이런 가난으로부터의 탈피, 어떤 통로의 신학,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런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지만은 신학은 변할 수 있다 하는 점이죠. 가난에서 풍요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최근에 듣는 말들만 해도 한국에서만 해도 민중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그다음에 통일신학이다, 희망의 신학이다, 신죽음의 신학이다 하는 온갖 말들 다 듣잖아요. 한 성경을 두고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할 것,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 그죠?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진리,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침마다 우리가 들려오는 이 원로 목사님을 통한 말씀, 주일마다 또 들려오는 말씀, 지난 40년 동안 들어왔던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러한 말씀에 대한 훈련,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으니까 이것이 잘 계승되고 이것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런 토대 속에서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발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한국에 찾아왔던 사람들, 그죠? 선교사들, 요즘 조사파 사람들 얘기는 선교사들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있었다 하는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뭐 미국 제국주의자들 뭐 매도하는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왔을 당시는 뭐 국교가 열린 지 불과 뭐 얼마 몇 달 뒤에 뭐 한 1, 2년 뒤에 들어와서 그런 세국 정책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취했던 방법이 그 치유와 교육이었습니다. 힐링과 티칭. 이것은 바로 이분들이 주장했던 그거죠. 예수님의 선교 사역 방법이 바로 힐링과 티칭이었다. 그러니까 치유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 선교사들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여기 와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알렌이나 에비슨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뭐 손시스라고 하는데 1890년, 94년 이때도 그 콜레라가 유행을 했는데 그때 알렌도 에비슨도 다 고종의 시위 역할도 하고 또 콜레라 방역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감들도 다 그 콜레라는 그 쥐귀신 때문에 그 전염되니까 그 고양이 그림을 그 대감집부터 다 붙이던 그런 시대에 이 두 의사들은 의료 선교사들은 손을 씻으라, 물을 끓여 먹으라. 이미 130년 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금년에 다시금 뭐 해줘야 되는 것을 보고 130년 전에 벌써 이 얘기했는데, 그죠? 손 씻으라, 물 끓여 먹으라. 이런 속에서 이제 그 미신으로부터의 탈출을, 미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문맹으로부터 자유죠.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사대부를 존경은 했습니다만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신문,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한글 신문 나와도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언더우드가 취한 정책이 한글을 사용해서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하고 한글을 사용한다.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제 뭐 한글날이었습니다만은 그 15세기에 세종 임금께서 만들기만 했지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써본 것은 1801년 순조가 임금되었을 때에 천주학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쓰는데 천주학이라는 그 사교니까 믿지 말아라 하는 그런 척사유념이라는 글을 그 한문으로 쓰고 그 옆에다가 한글을 붙여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사용이 그러니까 15세기에 발명은 했지만은 처음 1801년에 사용되고 또 사용되지 않는 것을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찬송가를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선교부에서 나온 돈 갖고 한 게 아니고 자기 개인 돈 가지고 했습니다.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 1894년에 그 찬송가, 곡조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한글도 못 읽는데 곡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찬송가가 나오고 나서 한 20년 뒤에 그 곡조를 읽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았는데 하여튼 그런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글을 가르쳤죠. 또 그 교회에서 글을 야학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문답제 1조가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이 정책은요. 1930년대에 그 분화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맹 퇴치 운동, 뭐 동아일보사도 벌리고 YMCA도 벌리고 다 여러 곳에서 벌리고 있었는데 그때 뭐 그 한국교회 농촌부에서도 뭐 그 일을 펼치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속에서 그럴 때도 계속 이 정책은 계속되고 해방 이후에도 이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문답 물을 때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는
당시에 글을 읽는 사람이 해방되던 그 해에 그 아베 총독이 물러가면서 큰 소리 쳤던 것, 우리는 조선에 와서 무지한 조선 사람들을 18%나 글을 읽게 만들었다. 그런 소리를 했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이 글을 읽어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 다 읽어도 뭐 1%, 2%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 18% 길을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다 읽는다고 해도 그 당시 숫자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크게 기여는 못했는지도 몰라도 그래도 성경책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펼치고 전도지를 또 쪽복음을 이렇게 계속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회 문명 퇴치에 굉장하게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출판사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책도 만들고 영한사전, 또 한영사전도 만들고 신문도 발행하고 회화책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글을 살린 공로가 오히려 한글 발견했던 발명했던 그 세종대왕보다도 언더우드의 공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 주시경을 필두로 해가지고 최현배, 김윤경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큰 사전이 나와 편찬할 때도 거기에 관여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사전 때문에 그 함흥 감옥에 갇혀서 죽은 두 사람도 그 한정, 이윤재 이런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사수하는 데 기독교가 얼마나 공헌했나, 이 정도로 한글을 쓰게 만드는 데 공헌했나 하는 것은 다 이런 그 교회와 선교사들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들은 뭐 대학 나오고 신학교 하고 이랬기 때문에 미국 수준에서도 그 학력 면에서는 상위 1%였습니다. 그러고서 한국에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미제국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매도만 해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갖다 준 이런 그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어쩌면 모독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교회는 일제 때에 그다음에 그 3.1 운동, 그다음에 신사참배 반대, 해방이 되었을 때에 그 해방 전국의 3대 주역이라고 하던 모든 인물들이 그때는 좌파나 우파나 중간파나 다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다음에 그 건국 했을 때, 그 다음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도 더 앞서서 6.25 때 그는 아주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먹고 입을 수 있는 그런 구호물자였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것 없었으면은 어떻게 이 전란을 이겨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피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도 않는 거죠. 그런 게 이게 우리의 그 뒷날 6.25 역사 속에서 전혀 무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런 그 영적인 자유와 아울러 이런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외적인 자유까지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국 교회는 그 지나간 135년간 참 잘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년 동안 잘한 것 같은데 지난 한 35년간 이 35년 동안에 조금 그 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당만이 그동안에 못 지었던 교회당 짓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 비난을 받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병원들, 가장 좋았던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이 요즘 보니까 삼성 그다음에 아산병원 이런 거 또 못하게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학교 같은 것들은 완전히 그 기독교 학교에서 정교조 교육으로 넘어가 버리고, 노동운동도 옛날에 교회가 많이 관여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민주노총으로 가버리고 하는 이런 속에서 겨우 기독교가 겨우 유지하는 건 음악 정도,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심었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전통, 그런 것은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이어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초대교회가 무슨 근본적인, 그죠?
가장 베이직한 그런 뭐 그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기도하고 뭐 6.25 그런 그 참화 속에서도 그 뭐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 그런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서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그런 재점검을 하고 또 이 말씀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지금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외치는 그런 그 아주 기본적인 훈련, 그것에 좀 더 우리가 완전히 배워들게 될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도 앞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고 자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자초한 것이라 그런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어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진리와 자유의 그런 정신 속에서 미래를 추구하는 것. 기독교인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의 품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속에 들어간 우리가, 거기에 속한 우리가 계속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펼쳐나갈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소명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지금 이 진리에 거하는 그런 자유인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근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려서 지나간 40년 동안에서 여기서 울려 퍼진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운동이 세계의 새벽을 지금 깨웠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번져나가게 될 때 이런 진리와 자유의 확산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한없는 그런 위로와 또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 하나님, 죄와 복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인으로서 진리의 추구에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이후의 순서는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께서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깨닫고 많이 배우신 줄 압니다.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도 경제 성장과 함께 규모가 커지고 또 모든 그 운영이 엄청난 자금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힘은 또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이 아이를 기르고 나면 어머니는 늙어지고 쇠약해지듯이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걸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늙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늙어지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영적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약해지고 늘 노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같이 대립하려고 힘을 가지면 그 조직을 잘 만들고 그걸 잘 해보면 물론 상당한 힘은 있는데 결국은 그 자체의 그 힘이 녹이 쓸고 그 안으로부터 잠깐은 이겼지만은 그 안으로부터 어떤 그 조직이 사람은 딱 만들어진 조직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힘은 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사회에는 아주 대단한 결집력과 네트워크와 훈련과 또 자금과 국가적인 힘도 거대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나라 전체의 힘이 뭐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작지만은 예를 들어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 몇 개국을 다 해도 우리나라를 못 당하는 거예요. 전체 힘이. 예를 들어 이 아시아의 큰 나라들의 힘이 삼성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이 국력이. 그 정도로 우리 국력이 강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국가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다 분야별로 흩어놓아서 그런 것이지 국가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지만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길렀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버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아들 죽이면 이제 끝이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고 영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수명이 가장 길고 이만큼 이끌어 온 것도 우리는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실존적인 종말론적인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가 빨리 안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긴장할 수, 그래서 조금은 긴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빠른 성장을, 교회는 빨리 크는 나무가 아닌데 이렇게 빨리 키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급하니까 한국 사람이 빨리 움직이니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았나. 저는 실제로 이건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성장 속에 세계 선거도 참여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적인 그 힘을 대항해서 어둠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힘으로 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역시 영적인 힘이고 초대교회로 바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 무릎 꿇고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예. 오늘 정말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길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교인이 수도원 생활을 만족하면서 2000년 내려오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돈도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칼빈에 의해서 서서히 이렇게 눈을 뜨면서 오늘 자본주의가 기독교하고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해석해주는 이 게이트로 오늘 사회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면서 교회는 잘못 안내한 거예요. 잠깐은 이게 먹혔는데 돈 맛을 들인 모든 오늘 인류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리가 있겠어요? 결국은 초기에 그 모든 신앙을 버리고 물질,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온갖 죄짓고 방탕하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오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바라지 말고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무한한 축복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어렸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이 1년 내내 죽으라고 일하고 설에 하루 쉬고 정월 대보름에 하루 쉬고 여름에 약수물 먹으러 갈 때 하루 가는 거예요. 그게 1년 내 꿈이고 잘해서 장보러 한번 가고 그 외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예요. 짜늦게나 일하고 이런 눈 뜨면 일하고 밭에 가고 세수도 하자고 그러면서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래도 열심으로 교회 다녔다. 오늘 우리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그런데도 이 예배마저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 다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아픔이 기도 제목.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도밖에 뭐 있겠냐. 응?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참 대단히 존경하고 우리 교회 뭐 얼마 됐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23년. 예, 23년 긴 세월 이렇게 참 부족한 저희 교회 출석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또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PhD 하시고 세계적인 학자이시고 연대에 오셔서 강의를 하셔도 예, 아주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이 지금 현재 예일대학의 교수예요.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세미나요, 강의요. 여러분이 잘 정말 이렇게 벌써 연세가 벌써 70 되신 분이 이렇게 70 넘으시죠? 79세? 예. 좋은 말씀 들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책을 저술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보통 분들이 읽기가 좀 어려우시지만은 책도 여러분 좀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가대 모두 이렇게 정상으로 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현동, 배성리 두 분 나와주시고 내하고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 보라.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시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주께 맡겨라
코로나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힘이 없고 세상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악한 힘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겨도 그 힘은 일회적이지.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힘을 쓰면 힘 속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뒤처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물질은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여서 막 공격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교회를 지키고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교회의 힘, 기도의 힘입니다. 지키고 승리하고 주여 부르죠. 할렐루야. 예, 다 두 손 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두 손 드십시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국 교회 대한민국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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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주여 이 땅에 주의 교회 살아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기도의 향연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자유를 주여 빼앗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자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부유함과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른팔에 잡아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복개와 함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순서마다 찬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 받아 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가장 부족한 저희 교회를 주의 오른팔에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지난날의 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기도하는 교회 대한민국을 기도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복음으로 지키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물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비록 강하지만은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눈을 뚫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특송과 또 오늘 저녁 특별 연주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 안에서 저들의 섬김이 길이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치료받고 있는 장로님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주의 종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벽 집회 주여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다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저희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